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한 우리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아멘. 성경은 공동체가 일치와 연합을 경험했을 때 어떠한지 그 모습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편 133편 1절 말씀을 보시면은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은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라고 합니다. 즉 공동체로서 함께 연합과 일치를 이룬다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며 그 안에 있는 지체들의 모습이 아름다워 보이는 것이며 그리고 함께하는 지체들이 즐겁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는 이러한 연합과 일치를 이루는 모습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다투고 있는 모습을 기록하는 부분이 더 많습니다. 그만큼 일치와 연합이 쉽지 않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번 몇 구절을 살펴보면은 빌립보서 2장 2절 말씀을 보면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못한 겁니다. 지금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도 없고 한 마음을 품고 있지 못한 공동체에게 훈계하는 말씀입니다. 또한 공동체 안에 분쟁이 있는 모습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런데 소식을 듣자 하니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5장 20절 말씀을 봅니다.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이 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분쟁, 분열 이러한 공동체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을 봅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 있는 지체들 가운데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 일로 인해서 서로의 마음이 상해 있고 그러므로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게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베소서 4장 31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라 라고 합니다. 악독의 모습, 노함의 모습, 분냄의 모습, 그리고 비방하는 것, 그런 안 좋은 것을 떠드는 것, 이런 모든 악의를 버리기를 바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자, 이와 같이 공동체가 연합과 일치의 모습보다는 분열의 모습을 담고 있는 배경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 본문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한 3가지 정도의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불평꾼입니다. 한 1980년대 초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이 개구장이 스머프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 만화가 인생의 축소판이고 인생 철학이 담겨져 있는 꽤 수준 높은 만화라고 해서 어른들도 함께 보는 만화이기도 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캐릭터 가운데에 투덜이 스머프라고 있었습니다. 이 투덜이 스머프는 무슨 일만 있으면 나 그거 안 해, 나 그거 하는 거 싫어 하면서 툴툴거리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렇게 조금 감초 같은 역할을 해줘서 좀 귀여운 맛이 있었지만, 만약에 이런 사람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면 이것은 이만저만한 스트레스가 아닐 것입니다. 틈만 나면 이상하지 않느냐, 틈만 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틈만 나면 이렇지 않느냐 하면서 계속 불만과 불평의 소리를 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이 사람의 말에 동조를 안 하자니 다툼이 일어날 것 같고, 이 사람의 말에 동조를 하자니 함께 험담하는 것 같아서 곤란을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바로 이와 같은 불평꾼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봅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라고 합니다.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일할 기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의지적으로 그 하는 일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일은 하지 않고 말만 앞세우는 사람입니다. 주어진 일은 감당하지 않고 말로 불평만 하는 불평꾼입니다. 여러분, 불평과 불만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주변에 가기를 꺼려 합니다. 우리 또한 하루를 시작하면 불만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또한 많은 불평을 끌어안고 살아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불평과 불만을 절제할 줄 아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삶의 질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불평과 불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컨트롤하는 사람과 그것을 날마다 터뜨리는 사람은 삶의 차이가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습니다. 통제할 수 있는 만큼 인생은 행복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불평과 불만을 막 토로하며 있는 대로 내뱉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어느 정도 통제할 줄 알고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 그만큼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습관적으로 불평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보면은 주변에 사람들이 하나씩 떠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각자의 고민만도 감당하기 힘든 세상인데 이 다른 사람의 불평과 불만을 날마다 듣는다는 거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부정의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다면 이것이 처음에는 적당한 소음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므로 불평꾼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불평꾼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도 합니다. 누군가를 불편하게 하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불평꾼은 공동체를 사람들과 함께 유익하게 세워나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이제는 말썽꾼이 나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봅니다.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일은 안 하면서 일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리저리 두루다니면서 쓸데없이 부산스럽게만 구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의 일에만 분주한 것 같이 참여하고 또 뒷말만 합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일은 안 하고 문제만 일으킵니다. 과도하게 관여하면서 말썽만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 표현에 A black sheep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직역해보면 검은 양입니다. 이 검은 양은 문자 그대로 사용되지 않고 관용어구로 사용됩니다. 이 표현은 집안이나 조직 안에 골칫덩어리 그리고 말썽꾼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양은 일반적으로 어떠한 색깔의 털을 갖고 있습니까? 흰색 털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무리 가운데 검은색 털을 갖고 있는 양 한 마리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흰색 털을 갖고 있는 양이 흰색 털, 그것을 보급하는데 검은색 털이 섞여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뭔가 그 공동체 안에서 말썽을 피우는 사람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성경에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사도 요한은 이 디오드레베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3서 1장 9절 말씀을 보면은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디오드레베는 어느 공동체의 지도자였습니다. 리더급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가 하면은 으뜸되기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성경적인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들어가야 하는데, 연합과 일치가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가야 하는데 본인만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본인의 이름만 나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섬기며 낮아진 자리에서 발휘하는 리더십이 아닌 자신의 명예와 특권만을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과 공동체의 일치보다는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어떠한 일을 하고 있습니까? 10절 말씀을 보니까 악한 말로 사람들을 비방합니다. 그리고 형제들을 환대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환대하는 사람들에게 핍박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왜 공동체의 리더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말썽꾼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입니다. 자기만 으뜸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보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자신만 으뜸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연합과 일치를 가져올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만 으뜸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자신과 생각이 다른 사람은 무조건 비판합니다. 자신이 으뜸이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타인을 수용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어적인 자세를 취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대 의견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배척하기 일수인 삶을 살아갑니다. 이와 같은 말썽꾼이 공동체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썽꾼이 공동체를 유익하게 세워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한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 부류의 사람입니다. 회방꾼입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봅니다.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라고 권면합니다. 누군가에게 자꾸 시끄럽게 굴지 말고 조용히 그 양식이나 먹으세요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 사람이 자꾸 어떠한 일을 방해하면서 회방하고 남의 것을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신에게 주어진 것만 갖고 그 양식만 먹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본분은 감당하지 않으면서 누군가의 것을 빼앗고 방해하고 있는 회방꾼의 모습입니다. 몇 달 전에 저희들이 우리 느헤미야를 중심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때에 성벽을 재건할 때에 회방하는 회방꾼들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산발랏이었습니다. 산발랏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방했습니까? 우리 느헤미야 4장 2절 말씀을 참고로 봅니다.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스스로 견고하게 할 수 있겠느냐? 제사를 드릴 수 있겠느냐? 하루에 일을 마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불탄 돌을 흙 무더기 위에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겠느냐? 라면서 비웃고 있습니다. 산발랏은 유다 사람들을 미약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지금 시들시들하다는 겁니다.
니들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비웃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이 빠졌겠습니까? 지금 산발랏은 말로써 회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느냐라고 합니다. 건축 재료에 대해서 조롱하고 있습니다. 불에 타서 푸석푸석한 이 돌 가지고 무슨 성벽을 쌓을 수 있겠느냐면서 회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산발랏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옆에 도비아가 있었습니다. 도비아는 또 어떻게 회방합니까? 우리 느헤미야 4장 3절 말씀을 참고로 봅니다.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도비아는 동물 중에 가벼운 동물인 여우가 올라가도 이 성벽은 무너질 것이라고 비웃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성벽이 힘이 없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이러한 회방의 말을 듣고서 사람들이 얼마나 낙심이 컸겠습니까? 회방꾼에 의해서 그 공동체가 다시 한번 흔들리는 일이 발생하곤 합니다. 오늘 본문에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불평꾼이 나옵니다. 말썽꾼이 나옵니다. 그리고 회방꾼이 나옵니다.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누군가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와 함께하기 힘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유익함을 주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느 공동체를 가든지 이러한 사람들은 있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이 없는 공동체가 없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가족 공동체에도 이와 같은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런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자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런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공동체를 유익하게 온전히 세워갈 수 있는가입니다. 자, 먼저 불평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입니다. 불평꾼에 대해서는 멀리 하기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 3장 6절 말씀을 봅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라고 가르쳐 줍니다. 또한 14절 말씀을 봅니다.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고 합니다. 게으르게 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받은 전통, 즉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행함은 없이 말로만 계속해서 투덜투덜거리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으로부터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떠나라고 합니다. 멀리 하라고 합니다. 철저하게 관계를 끊어버리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지 않도록 멀리 가 있는 게 상책이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심지어는 부끄럽게 하라고 합니다. 이 공동체의 배경이 있는 표현인데요, 그 당시에는 공동체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기에 공동체 안에서 부끄러움을 당한다든지 수치심을 당한다는 것은 가장 잔인한 형벌이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떠한 잘못을 했으니 부끄러움을 당하십시오 하면서 그들의 죄를 공고하는 일은 그 사람이 수치심을 당하고 그만큼 그 공동체 안에서 살아갈 수 없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잘못된 행위를 일삼는 그 구성원은 그 공동체 안에서 부끄러움 때문에 함께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끄럽게 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하는 것은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벌하는 것 자체에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를 회개시켜서 돌이키게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징계하고 그 사람에게 벌을 주고
그 사람을 왕따시켜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우리 공동체에서 나가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을 깨닫고 돌아와서 이전과 같이 함께 잘 지낼 수 있도록 연합과 일치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라고 가르쳐 줍니다. 분명히 잘못을 합니다. 공동체에 해를 끼칩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습이 원수가 아니라 이 또한 우리의 형제요 자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공동체를 유익하게 온전히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불평꾼이 있을지라도 그가 원수가 아니라 우리의 형제 자매라는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그를 돌이키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맡겨진 목적이고 우리의 책임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자, 두 번째는 말썽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입니다. 말썽꾼에 대해서는 본이 되는 삶을 살라고 가르쳐 줍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자신을 본받을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봅니다.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바울은 자신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목회할 때에 모범적인 모습이 어떠한지 보여줬고 그것을 지금 편지를 보내면서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과연 어떠한 본을 보여줬습니까? 먼저 질서를 지키는 본을 보여줬다고 말합니다. 7절 말씀을 계속 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무질서하게 행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해야 되는 것을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하는 것, 이것이 무질서입니다. 무질서는 공동체의 근간을 흔들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습니다. 바울은 공동체를 유익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 무질서를 멀리하는 본을 보여줬듯이 너희들 또한 무질서를 멀리해야 한다고 가르쳐 줍니다. 말썽꾼이 공동체를 흔들수록 그 말썽꾼이 보고 배울 수 있도록 무질서로부터 멀어지는 본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어떠한 본을 보였다고 합니까? 우선순위에 대한 본입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봅니다.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바울이 어떠한 행동을 했는데 그 기준이 무엇이었다고 합니까? 누군가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본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선순위에 있어서 항상 내가 먼저가 아니라 타인이 먼저가 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언제나 나보다는 교인들이, 나보다는 네가 우선이 되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또한 어떠한 본을 보였냐면 권리와 관련된 본입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봅니다.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라. 바울에게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어떠한 권리인가 하면은 이 당시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권리는 그 복음 전도자를 파송한 교회로부터 후원을 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또한 어느 곳에 가면은 그곳에 유력한 사람의 집에 머물면서 그 사람으로부터 후원받을 권리도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러한 권리를 누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이 텐트를 만들어 가면서 그 비용으로 자신이 함께 숙식을 해결하면서 사역을 감당하곤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후원을 받을 권리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누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했겠습니까? 권리에는 절제함이 필요함을 가르치기 위해서였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권리를 다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행사하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나의 권리에 대한 절제를 보여줬던 것입니다. 바로 말썽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권리 주장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말썽꾼들이 나를 위해서, 나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 공동체를 시끄럽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바울은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이렇게 본을 보였듯이 너희들 또한 절제하는 권리의 본을 보임으로써 말썽꾼을 상대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동체를 유익하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또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말썽꾼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에게 더 본이 되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사랑의 수고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회방꾼입니다. 회방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나를 회방한다손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 공동체 안에서 불평하는 사람들, 또 말썽 피우는 사람들, 또 회방하는 사람들 때문에 시험에 들 때도 있습니다. 선을 행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상대방이 불평을 합니다. 그러면 낙심합니다. 선을 행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오히려 말이 더 많아져서 오해를 살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도 낙심합니다. 선을 하려고 했는데 순수한 동기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나의 일을 방해하고 회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또한 낙심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또한 노력을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르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 이때도 낙심을 합니다. 낙심하게 되면 몸과 마음이 지칩니다. 그리고 의욕도 사라집니다. 용기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지금까지 지켜왔던 선한 일도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와 이웃과 공동체를 유익하게 온전히 세워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낙심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혀 흔들리지 않고 전혀 낙심하지 않고 살아가면 그만큼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우리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교제 찬송으로 불렀던 것처럼 올해 주제가가 우리 다시 일어서리입니다. 그 말씀의 그 가사처럼 말씀이 중심이 되고 기도가 삶이 되어서 다시 일어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낙심을 하더라도, 아무리 절망을 하더라도, 아무리 주저앉아 있더라도, 아무리 심하게 흔들리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말씀이 중심이 되고 기도가 우리의 삶이 되어서 다시 일어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회방꾼이 우리의 일을 방해하더라도, 우리의 일 앞에 장애물을 놓고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는 것이 중요함을 가르쳐 줍니다. 공동체를 유익하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회방꾼이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수고, 그 사랑의 수고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치와 연합이 있는 공동체, 그 공동체는 성경에서 분명히 아름다운 공동체요, 그리고 우리가 즐거이 거할 수 있는 곳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곳에는 다양한 유익함이 있습니다. 근데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공동체로 모이는 곳에는 항상 말썽꾼이 있기 마련입니다. 불평꾼이 있기 마련입니다. 회방꾼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연합과 일치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공동체의 근간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도 개인적으로 낙심합니다. 공동체를 떠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어떠한 사랑의 수고입니까? 불평뿐이지만 원수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형제, 자매로 포용해 줄 수 있는 적당히 멀리하기에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말썽꾼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수고로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회방꾼이 있습니다. 사랑의 수고로 이겨내어 다시 일어나는, 낙심을 이겨내는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나와 이웃과 공동체를 유익하게 세워가야 하는 우리의 책임이며 우리의 몫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나와 이웃과 우리의 공동체를 유익하게 온전히 세워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평꾼이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말썽꾼이 일을 만들어 놓을 때도 있습니다. 회방꾼이 방해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사랑의 수고가 나와 이웃과 공동체를 유익하게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